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담아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생각을 담아내며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실체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내가 살아가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져 있죠.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 소수의 이 꼭지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더 내가 편안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나 우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쉽게 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세상이 그러할지언정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차별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을 받는 기준은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재력과 재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앞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나를 위해 살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삶이 더 나아져야 되고, 내 직장이 더 좋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지죠.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힘들지만, 나는 조금 피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그 이유가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죠.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이제는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며 다음 기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차별이 없는, 오히려 차별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을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결국은 내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멘. 금가락지를 꼈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로마의 높은 신분이고 공무원이나 혹은 기사 계급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가락지를 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 내가 무시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러한 약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이 뭔가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좋은 자리로 먼저 이렇게 안내합니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하게 온 그 딱 봐도 가난하게 생긴 그 사람들은 안내도 안 해요. 그냥 뭐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그냥 여기 앉아 있든지 자리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좋은 호텔에 가거나 아주 고가의 명품 매장에 가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호텔에서 좋은 외제차를 타고 내리는 것과 그냥 경차 조그만한 차에서 내리는 것과 호텔 직원들이 안내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한 명품 매장에 가면 딱 봐도 이 사람이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그러한 차별을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거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계명은 무엇이냐?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법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를 다 지켜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지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그 율법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계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거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 그러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관심과 이 초점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밭에 있는 이 곡식을 벨 때 기퉁에 있는 것들을 베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또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이게 걷어가지고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복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팔았을 때, 그때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대신 물러 그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내가 잃었어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는 그 해가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땅도 다 돌려받아야 되고, 내가 빚졌던 것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내가 종이었지만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그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그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다른 이들이 돕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빈부의 격차와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나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죄하신 그분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은 교회의 주인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헌금을 많이 내거나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이 지위를 가진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님들 혹은 성도님들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내는 그 헌금이 혹시나 없어지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고 그 헌금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말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러한 모습의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헌금의 액수가 적으면 혹시나 이 교회 운영에 뭔가 차질이 생길까 걱정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안정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행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교회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신분은 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그러한 집안의 가난한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낮은 자들부터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좋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무언가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하고 한다고 그것이 자존심 상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죠. 얼굴에 침을 사람들이 뱉었고 때렸고 그 왕놀이를 한다면서 눈을 가려놓고선 그 물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맞추라고 하면서 그런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의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너희는 무슨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법과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겁니다. 이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안감, 압박감, 정말로 내 안에 이 초조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거나 탈락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긍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말씀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결과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에 그러한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또한 마태복음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는 그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긍휼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고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낮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 낮은 자를 높여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길 원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차별할 만큼, 남을 판단한 만큼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 기준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상대방을 높이며 존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제자와 삼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며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담을 수 있고 세상에서부터 도피하는 그 사람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며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